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10일 금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계기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소개되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몰래 따라다닌 숨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순수히 이를 허락한 것은 아마도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자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일은 사내들인 공회 동료 의원들이 알게 되면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고 반역죄로 고소되어 처형되었기 때문에 요셉 그도 역시 한패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넣는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뿐 아니라 니고데모도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반문하여 예수님의 편을 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매우 많은 양의 향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는데 이는 약 32.7kg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장례에 쓰는 양을 훨씬 넘어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의 양은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략은 애굽인이 시체를 보존할 때 방부제로 사용했던 향품이고, 침향은 침구나 옷에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던 가루로 된 단향으로 일반적으로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략과 침향의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왕의 신분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방부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파놓은 새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장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하여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자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이 그들을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숨은 제자입니까? 드러난 제자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